이사야 2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좀 찾아오면요, 손님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짐을 놓는다든지 좀 아니면 조금 안 봤으면 하는 것들을 좀 다 넣어놓고 그리고 문을 닫아놓죠. 그러면요, 그 손님이 와서 그 문을 닫아놓은 걸 보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꼭 기어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에티켓 없다. 참 예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요, 문을 닫아놓는다라는 건 무언의 사인이에요. 좀 그 방은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무언의 사인이죠. 물론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도 막 들어가려고 하는 꼭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티켓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도요, 자기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도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는 별로 받아들인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노크를 해야 돼요. 노크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에서 괜찮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괜찮지 않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서로 그거는 존중해주는 의미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약속입니다. 그 에티켓을 지키는 이유는 서로 존중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의 생활을 존중한다. 너의 사생활을 내가 존중한다. 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열면 안 되는 문들이 있습니다. 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 창에서도요, 꼭 열지 말아야 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었다가 컴퓨터가 다 고장나는 경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열지 말아야 되는 그 대화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과 아주 멀어지고 다시 연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지 말아야 되는 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 수는 있어도 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열 수 있는 문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열려고 해도 열지 못하는 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사람 말을 평생토록 못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무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수군거리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거다. 야, 저 사람도 귀신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다른 말은 다 무시하고 별로 안 들은 척 하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말하는 거 들으시고 그걸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마다, 집마다 망하고 무너지거늘 너희 말을 듣자 하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근데 그러면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사탄은 그의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이겠구나. 즉 사탄이 흥황할 수가 없겠구나. 그럼 사탄은 바보니 이것도 모르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살고 있는데 그 귀신이 그 집이 너무나 이제는 질려서 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다녀요. 어느 사람에게 들어갈까? 저 사람에게 들어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갈까? 그런데요, 들어가지 못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집으로 들어왔더니 수리되고 청소되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았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아졌더라 라고 하면서 이어갑니다. 이 말에 뭔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죠? 그 중심 말씀을 제가 안 보여드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예화 들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요, 그 중간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어주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이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요, 먼저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 준 건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를 바알세불,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바알세불과 한통 속이어서 저 귀신을 내쫓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변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강한 자가 그곳을 지키고 있다. 그래, 그곳은 안전하겠지.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내몰면은 그는 쫓겨나고 그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를 다 빼앗을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붙여 얘기하기를 귀신이 집에 원래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지겨워서 이제 나가서 두루 다니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갈 곳이 없어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형편이 그 곳이 더 청소되고 수리돼서 너무 좋아서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더라. 이거는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요, 더 강한 자가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곳에는 지킬 필요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가 귀신이 못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사람에게 못 들어간 이유는 각 사람들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마다 지키는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문을 굳게 닫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거죠. 귀신이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대책도 없이 있다가 문은 이미 활짝 열려있는 상태고 문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편한 곳이 없더라. 내가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이보다 편한 거 없다. 7귀신이 있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곳은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틈탈 수 없는 강한 자가 지키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전체의 말씀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야, 악한 자라도 하물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 그 말씀을 하자마자 했던 게 바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였어요. 이 말씀에 다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살게 해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비어있는 집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안 좋은 일만 연속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밤에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지나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해서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실제로 어둠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보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집이구나 라는 그 증표로 어둠이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는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안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덮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오늘날에 대해서는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흠이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날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덮어주시옵소서. 그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씻음으로 어떤 어둠도 틈타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이 문은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문이야. 그러니까 저리 가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보다 안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명의 여자는 슬기로운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여성은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등불에 금방 올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 나가기를 여분의 기름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갑니다. 근데 슬기로운 여자들은요, 그 5명의 여자는 신랑이 언제 온다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가지고 나가되 넉넉히 하루 왼종일 킬 수 있는 그런 기름을 갖고 나갑니다.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가요. 우리가 예상보다 신랑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련한 여자 5이요, 자기들의 불이 꺼져가는 걸 보면서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가지고 온 기름이 이게 다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슬기로운 여자들을 보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져왔어요. 조금만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우리 좀 기름 좀 빌려달라. 우리 꺼지게 생겼다. 그 슬기로운 여자들도요, 생각하기를 남편이 언제 온다는 기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지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사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사서 오는데 슬기로운 여자 5명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랑이 와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가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더라 라는 겁니다. 여자들은요, 하염없이 두둥깁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름 사러 와서 자기의 하소연을 해요.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요,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문만 지키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내 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되겠지. 그러나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열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우리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힘겹게 430년 만에 겨우겨우 출애굽한 거예요. 이제 해방이다. 우리 광복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광복절보다 더 신나는 날이에요. 출애굽하는 날이. 왜냐하면 속박되어 있던 그 해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430년이에요 무려. 종으로서 살던 게. 그렇게 해서 해방돼서 너무나 기쁜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 앞에는요, 가다가 막다른 곳이에요. 홍해라는 아주 큰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은 홍해가 어떻다 저렇다 그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당시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홍해가 어마어마한 홍해로 보입니다. 그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해서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들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뒤에 두렵습니다. 지금 홍해에 빠지는 것도 두렵지만 홍해보다 더 두려운 거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렇게 두렵게
떨고 있는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 애굽 사람들을 이제는 보지 못할 거다. 영영 평생토록 보지 못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홍해 가운데 내밉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가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홍해가 그 바람으로 하여금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큰 물기둥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큰 길이 생겼어요. 홍해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승리했다. 그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말을 들었어도 우리의 두려움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430년 동안 나를 속박하고 내 주인으로 있었고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칼로요 우리를 죽여도 그 사람들은 합법입니다. 상관없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저 사람들이 우리의 주권자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들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혼란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는 이 사람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빨리 가서 홍해를 지나갑니다. 거의 지나갈 때쯤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이제는 영원토록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개의 물기둥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꼭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의 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홍해의 문을 닫아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무리 경고를 했어도 애굽 사람들은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면서 사인을 줬는데도 이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고집을 부리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막아서도 우리가 고집스럽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문을 닫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있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마음을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이 닫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다시는 이 집에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너는 다시는 이 집에서 가난하게 하지 못한다. 너는 다시는 이 집에서 건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집이다. 그러니 너는 다신 들어올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빈곤의 문을 닫아주시고 번영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슬픔과 고통, 괴로움, 근심, 걱정, 괴로움의 문을 닫아주시고 기쁨과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문을 닫아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인데 무엇이 두렵겠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아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은 닫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어야 되는 분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를 입증해야 그 문은 열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었어요. 저 교회 다녔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흔히들 구원파가 왜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그 이유는 우리를 증명해 줄 거는 내 입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문을 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으니까 가서 이런 벌도 받고 저런 벌도 받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그걸 두려워하죠. 진짜 두려워할 거는요.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문이 안 열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려야 우리가 살아온 보람이 있는 건데 그 문이 굳게 닫혀서 우리가 열 수 없다면 그때는 절망하고 싶어도 절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서 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천국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요. 그 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열리지 않는 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날마다 보혈로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바라보기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끝까지 예수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모셔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